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날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일한 삶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현안들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치인과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바른 정치,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없게 하시며 또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홍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하게 선교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선교사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학교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의 사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교육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구사 곧 하나님의 구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치신바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음과 동시에 육체의 삶에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바울의 이 7장의 고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순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이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단의 모습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고 육체 안에도 생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육체는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법 안에서 저항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그렇게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17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니죠. 그건 고생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굴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맞서 싸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진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서 사는 건 뭐냐?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모순과 불합리와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의도하지 않은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져야 될 책임 이외에 영원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오해와 또 육체가 완전히 성화된다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오해 사이에서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견한 대로 우리가 병이 들면 육체를 바로 폐기하거나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 그 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또는 교정을 받거나
재활을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침투한 나쁜 균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를 정상의 몸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몸이 완전한 무균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 된, 완전히 리모델링된 새로운 형태의 육체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많은 모순이 있지만 그 모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어떤 위협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병이 들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치료할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나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친히 증거하신가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죄를 완전하게 몰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허용된 죄만큼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 구조적인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다 우리가 몰아내고 이 세상에 완벽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까지도 허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일과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 커피를 내려서 그 커피 향이 코를 자극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음미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새롭게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즐기는 커피 하나도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커피를 따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린 아이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커피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제가 커피를 키워내지 않고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셀폰,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도 어느 한 곳에서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를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를 개선하고 삶을 바꾸고 부조리한 것들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저항해 온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는 퇴보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개선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도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개선되어지고 성숙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자 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로 바꿀 것인가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혀 다른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난 모든 삶의 과오를 여전히 답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모순을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 벗겨내고 새로워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을 든든한 기초 위에 자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자기의 처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재료로 자기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시험이 내려올 때에 결코 불살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채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를 싸워 이긴 사람들이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고,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육체와 싸워왔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균일하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일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박탈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천국 안에서 어떤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결과만을 동등하게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자유의 때에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주어진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생명의 역사, 더 큰 영의 역사, 더 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얼마든지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원리,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바울도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가면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그가 받는 고난을 다른 어떤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것으로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든든하게 받쳐줄 참된 기초, 파운데이션은 바로 주님과 함께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만 그 아름다운 가치를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거죠. 뭘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만사형통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많은 부가 있더라.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됐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우시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전적으로 내가 낮아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을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권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권리가 위대한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도 위대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자기도 그 높아진 영광의 어느 수준까지는 함께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을 담아낼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그 결과도 쉽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동기도 결과도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영혼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들이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육체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기를 기뻐하는 선한 고난의 증거들을 우리가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육체의 삶을 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심령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생명력을 충만히 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룩한 삶들을 능히 주 안에서 하루하루 채워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전역에서 다시 환자가 증가하면서 어쩌면 다시 모임을 자제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유년부는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론 문제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은혜로 잘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성도들의 직장이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GN-TV 방송 설교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1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